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이다. 그가 인간의 연약함을 흔들리는 갈대에 비유한 것이죠. 파스칼의 말처럼 우린 때로 연약해서 중심을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흔들립니다. 한없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214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결심이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지고 깨어진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겠다 결심합니다. 또한 올해는 꼭 성경 통독을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결심이 깨어지며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넘어지며 흔들리기 쉬운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며 넘어지기 쉬운 주의 자녀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1절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죠.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기서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죠. 또한 이 땅에 심으리라 할 때 이 땅은 예루살렘인 축복의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심으리라의 원어는 나타라는 그런 원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는 심다, 또 세우다, 또 설립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의 땅에 심겠다, 축복으로 세워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그들을 축복의 땅에 세우겠다는 이 말씀은 당신의 백성을 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42절에 보면 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의 땅에 심고 세워서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복의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가? 일반적인 물질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래 복의 원어가 토부인데 토부, 기쁜, 또 좋은, 행복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의 땅에 심어서 선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 기쁨의 사람으로 세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사람, 존귀한 사람으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들, 곧 하나님의 백성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까?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흔들리며 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축복의 땅에 심어서 복의 사람으로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자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강풍이 불면 들에 있는 고추나무도 또 토마토 가지도 또 가지나무도 다 바람에 쓰러집니다. 그런데 쓰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은 밭에 들어가서 일일이 다시 세웁니다. 넘어진 나무들을 하나하나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흔들리며 넘어질 때에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복의 사람으로 세우시되 어떻게 세우신다고 하나요? 구체적으로 첫째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심으시겠다. 세우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게 심는다고 합니까?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복의 사람을 세우시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세워주시나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열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라는 말은 보통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럴 때 쓰이는 용어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이럴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말할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 반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를 심고 우리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를 심고 세우신다는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면 그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반드시 복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세우시나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당신의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리고 마침내 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넘어져서 엎드러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면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지긴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심고 세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소중히 여기심으로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기가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지면 엄마는 아기를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렇죠? 5번 넘어지면 5번 가서 이렇게 세웁니다. 10번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10번 가서 일으켜 세워줍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열정은 여러분 뜨겁게 끓는 물과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은 이처럼 뜨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며 넘어지면 곧 가서 세우시고 다시 흔들리며 넘어지면 또 다시 가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반드시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토록 열심을 내게 하나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 그분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우리처럼 믿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이 신앙이 흔들리며 넘어졌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에게 신변의 위험을 느낍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얼마나 예쁜지
자칫 알면 그 아내 때문에 자기를 해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다시 한번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아무리 상황이 위급해도 그렇지 어찌 자기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마터면 애굽 왕 바로의 아내가 될 뻔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신앙이 흔들리던 자였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내인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주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친히 찾아오셔서 내년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그 정도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와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이 흔들리며 넘어지는 나약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으로 세워 가셨습니다. 흔들리며 넘어지는 아브라함을 다시 심고 세워 주셨습니다. 다시 심고 세우시기를 수없이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22장에 이르면 아브라함이 마침내 복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에 당당히 합격한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연약한 우리에게 이렇게 열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야곱의 축복.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축복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는 흔들리지만 연약한 신앙이지만 하나님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복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복의 사람으로 세워준다고 말씀하나요? 첫째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둘째는 우리를 기쁨으로 세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4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내가 기쁨으로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세우시되 기쁨으로 세워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결코 귀찮은 일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수학이나 영어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렇죠? 아이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지도하십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한두 번 설명을 할 때 잘 따라오면 좋은데 세 번, 네 번, 여러 번을 설명해도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때 학생들이 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선생님의 언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쁨으로 세우십니다. 짐이 아니라 기꺼이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내비게이션처럼 친절하게 세워가십니다. 내비게이션을 작동시켜놓고 운전을 할 때에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 운전자는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방향을 벗어나서 자기 생각대로 갈 때가 있습니다. 뭐 그러다 잘못 드는 거죠. 이때 내비게이션은 너 왜 그렇게 엉뚱한 길로 갔느냐, 왜 내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느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결코 화를 내는 법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잘못 간 그때부터 다시 친절하게 길을 안내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흔들리며 넘어져도 화를 내시거나 소리치지 않으십니다. 잘못된 바로 거기서부터 다시 우리를 세워나가십니다. 여전히 기쁨으로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야곱의 신앙이 바닥을 친 것입니다. 그의 신앙이 한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책망하지 않고 기꺼이 세워주십니다. 기쁨으로 세워가십니다. 능력의 선지자이자 기적의 선지자였던 엘리야 선지자도 아주 실망을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노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취해가세요. 죽여달라는 거죠. 그때 신앙이 한없이 흔들린 것입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한없이 흔들리던 엘리야 신앙을 다시 심고 세워주십니다. 주님의 12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한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골방에 들어가서 문들을 꼭꼭 잠궈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주님은 골방에까지 몸소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흔들리는 그들의 신앙을 다시 심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신앙도 한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낙심한 나머지 더덕더덕 걸어갔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몸소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그들의 신앙을 기쁨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흔들리며 넘어질 때 주님은 그들을 친히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고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즐거움으로 세워주십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닙니다. 기꺼이 세워주십니다. 기쁨으로 다시 심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쁨으로 세워주시나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주님은 힘이 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피곤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수시로 쉬를 하고 응하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매번 이것을 치우기란 그리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그것을 결코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아기를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엄마에게 보배와 같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기쁨으로 아기를 돌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십자가는 가장 큰 고난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수치였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엄청난 아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기에, 우리를 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이기에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원하시면 얼마든지 벗어던지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신 주님에게는 십자가는 더 이상 고통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기쁨이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는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기쁨을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기에 기꺼이 그리고 기쁨으로 복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신다고 말씀하나요? 첫째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세우십니다. 둘째는 기쁨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40절입니다. 우리 40절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주셔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 존귀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면요, 마음이 참 좋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이처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면 너무 좋습니다. 때로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며 넘어지기 쉬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나요?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세워가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저절로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붙어 있지 않으면 결단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고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세워나가시고 우리 자녀를 선한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하나님으로 세워나가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아멘.